아멘. 오늘 창세기 20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였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렇게 배경이 밝은 배경은 아닙니다. 이 20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18장에서는 영광스러운 중보기도가 있었죠.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말씀하실 때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서의 영광스러운 중보기도가 있었습니다. 20장에서 아브라함은 그 숨겨진 약함이 폭로되고 그가 실패 가운데서 수치스러운 중보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성경은 이제 아브라함의 일생의 긴 지면을 묘사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가 50장이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한 얘기들이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일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1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8장에 걸쳐서 찔끔찔끔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이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기록한 장은 2장밖에 없어요. 2장. 왜냐하면 이삭이라는 인물은 은혜를 따라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그를 일방적으로 제단에 모리아산에 바쳐버리고 또 살아났다가 아버지가 늙은 종을 하란에 보내가지고 신부를 데리고 오니까 또 아무 선택 의지 없이 리브가와 결혼하고 나중에 이제 그 자녀가 태어나니까 리브가가 남편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차자에게 줘버린단 말입니다. 이 이삭은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이 그냥 계속 이렇게 수동적으로 당하기만 해요. 그래 이삭이 자기 주도적으로 뭘 한 거는 2장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는 또 자기 아내를 파는 게 또 나와요. 참 희한하죠. 야곱에게 오면 성경은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19장에 걸쳐서 기록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생명의 성숙의 방면이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의 일생 5장을 더하면은 24장에 걸쳐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성경 창세기 아브라함이 12장부터 시작돼서 12장부터 15장까지면 이거를 토탈하면은 12장에서 50장까지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39장에 걸쳐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느냐? 얼마나 큰 기사가 많습니까? 창조, 회복된 창조, 타락, 노아의 방주, 바벨탑 사건, 너무나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지만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대다수를 차지해요. 이게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경륜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과정을 거치고 완결되신 삼위일 하나님이 구속되고 거듭난 사람 안으로 들어오셔서 사람의 영이 거듭나고 혼이 변화되고 몸이 영광스럽게 되므로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 연합, 합병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얻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볼 때 이들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는 방면들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20장에서의 큰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생각해 봤어요. 여기서 뭘 형제 자매님들에게 뭘 공급해야 되나, 교통해야 되나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20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매님들 대판 안 좋은 일이 있다고 내 엄마 노릇 그만할래? 아내 노릇 그만할래? 이거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형편없이 실패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영과 말씀의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노선이 두 노선이 아니고 두 노선 같지만 한 노선이죠. 체험 안에서는 다른 방면의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여러분에게 한 레마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상태가 좋을 때 어떻습니까? 내 안에 레마의 말씀이 있죠. 그 영의 기름 바람이 있죠. 생명 안에서 우리가 강건하죠. 평강과 기쁨과 화평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패했을 때는 레마의 말씀 없어. 내 안에 그 영의 기름 바람의 가르침 없어. 생명의 느낌, 고통스럽고 괴롭고 쓴 느낌밖에 없어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는 로고스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위치와 본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20장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큰 제목인 것입니다. 자, 노아가 어땠습니까? 노아가 실패했죠. 얼레리 꼴레리 우리 아빠는요 뻘거벗었대요. 함이 그랬죠. 그러나 노아는 자기의 위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탁 잠에서 깨가지고 세 아들에게 예언을 하죠. 그런데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그가 소금 기둥이 되어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위치와 본분을 잃어버릴 때 딸과 아버지가 근친상간하여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잖아요. 20장의 큰 제목은 그겁니다. 에이, 나 오늘부터 교회생활 때려치울 거야.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의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을 지키고 너무나 쓰고 고통스럽지만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읊조리며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로 가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 네게부 지역으로 여행하여 갈대 수르 사이에 거주하였다. 후에 그는 그랄에 가서 거주하였다. 2절도 읽을게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그러자인데 그랄을 읽으니까 헷갈리니까 그라자 제가 이래 읽었죠. 자, 그곳을 떠나 그곳은 어디입니까? 헤브론의 마므레. 헤브론의 뜻은 교통, 교제, 우정. 마므레의 뜻은 힘, 강함. 교통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약화되죠. 교통을 떠나면 약화됩니다. 20년 헤브론에 정착했는데 지금 쉽게 얘기하면 블레셋의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사라를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자기 아내 사라라고 말했죠. 성경은 자기 아내 사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누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자, 북쪽에 헤브론에 있을 때는 좋았습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실패했습니다. 성경에서 자, 북쪽이 추워요, 남쪽이 추워요? 북쪽이 춥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고난을 의미하죠. 근데 이상하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계세요. 성경에 보면 사탄이 이럽니다. 내가 북쪽 끝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이 북쪽에 계시거든요. 그 자리를 찬탈하려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그분은 북쪽 하늘을 허공에 다시고 하나님이 북쪽에 계십니다. 북쪽에 있으면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면 남쪽은 따뜻하니까 편안하죠. 아이고 낮잠 한숨 잘까. 남쪽에 오면은 편안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중국 가서 느낀 건데 주의 회복의 성도들이 그 가난 속에서 교회생활을 보고 너무나 귀함을 느꼈는데 중국 가서 우리 포항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한국의 성도들은 더 귀한 거야. 이 물질의 풍요 안에서 주님을 사랑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더 귀한 거예요. 북풍이 불 때 향기를 날리는 것도 귀하지만 남풍이 불 때 향기를 날리는 것은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교통의 위치를 떠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떠났고 육체의 실패를 반복하게 됩니다. 과거의 영적 성취가 지금의 하나님의 임재를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과거의 영적 성취가 뭡니까? 이름을 바꾸고 할례를 받았잖아요. 롯을 위해 싸우고 승리했잖아요. 과거의 수많은 영적 성취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랬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제가 주제 넘은 짓을 한 거죠. 내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어. 나도 하나님 사람이니까 주님의 임재는 없지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항상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바울이 아니에요. 제가 고린도전서 7장을 주제넘게 착각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말씀을 덮어버리면 위험한 사람이에요. 육체가 막 나오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옆에 항상 약봉지가 있어야 돼. 이게 뭡니까? 놓고 항상 말씀을 중얼중얼 속아 우락 대생임질 하듯이 항상 저는 말씀을 중얼중얼 해야 돼요. 저라는 사람은 질이 안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항상 이 약을 먹어야 돼. 근데 건방지게 고린도전서 7장 나도 생명이 좀 자랐잖아. 항상 실패합니다. 주제 넘은 거 이게 주제 넘은 거.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다 말이야.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영적 성취가 하나님의 임재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친구였던 사람이 가장 비열한 사람이 지금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포피의 할례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이 사람이 참된 할례 받은 사람이다. 자, 아비멜렉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일반적인 칭호예요. 왜? 40년 후에 이삭이 또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어떻게 이래버려요. 그 아비멜렉이 그럼 40년 후에 또 살아있나? 아비멜렉은 왕의 칭호예요. 블레셋 왕. 자, 질문합니다. 이집트의 왕의 칭호는 뭐다? 파라오. 예. 로마 제국의 왕의 이름은 뭐다? 카이사르. 독일의 옛날의 황제의 이름은 뭐다? 카이저. 러시아 제국의 옛날의 황제의 이름은 뭐다? 짜르. 이게 같은 말이에요. 카이저, 카이사르, 짜르가 같은 말인데 각 나라 언어별로 바뀐 것입니다. 자, 반복되는 실수. 참 우리가 이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녹이 인류의 7대 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10대 손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좋은 영적 유산이 유전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이 실패하였습니다. 다윗이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면서 간음을 행하죠. 이 다윗이 배우지 못한 이 실패가 솔로몬에게 전승됩니다. 솔로몬의 취미가 뭔지 아는 분들. 솔로몬의 취미. 솔로몬의 취미는 여자 수집하는 거예요. 여자 수집. 이 솔로몬의 취향이 이방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공주 출신의 아내가 700명이 있었고 그 후궁이 300명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1000명이 있었어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이건 아주 비정상적이에요. 아니 우리가 한 사람도 감당 못해가 죽을 지경인데 한 사람도 감당 못해가 죽을 지경인데 이게 아내를 1000명을 가진 게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이거는 비정상, 이거는 약간 요즘 말로 치면 이거 병원 가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실수가 유전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어떤 주님 앞에 공과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걸로 인해서 반드시 교회에 손상을 끼칩니다. 내가 어떤 공과를 배우면 내가 배운 그 공과로 인해서 반드시 교회에 어떤 축복이 임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거 심각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반복하는 거예요, 이 실수를. 자, 그 다음 이제 3절부터 16절까지는 아비멜렉이 주로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3절에
그래서 너는 그 여인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 여인은 다른 사람의 아내이다. 자, 하나님이 그 여인은 다른 사람의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내다 했습니까? 아내다. 그런데 이 사라가 자기의 누이라고 빡빡 우기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잘못됐어요. 그가 같은 다른 배에서 태어난 이복 누이지만 이 뭐라 그럽니까? 2절에 보십시오. 자기 아내 사라를, 성경은 자기 아내 사라라고 했죠. 3절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 여인은 다른 사람의 아내이다 했죠. 7절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누이라고 빡빡 씌우는 아저씨가 딱 한 명 있네.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단 말이야. 이 잘못됐단 말이야, 이게. 응? 옛 창조 안에서는 옳지만 새 창조 안에서는 이들은 부부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믿음과 은혜를 대표하는.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이 이게 잘못됐단 말이죠. 응? 그런데 참 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하고 계십니까? 아비멜렉에게. 20절에서 하나님이 20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까? 말씀 안 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7절에 가 보십시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 사람은 신원자다 이라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신원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장에서 실제적인 신원자는 누굽니까? 20장에서 실제적인 신원자는 아비멜렉이에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다 읽어오셨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꿈에서 깨가지고 그 8절에 보십시오. 자기 신하들을 불러 모으고 꿈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다 죽는다. 꿈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매우 두려워하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 신하들이 매우 두려워했죠. 자, 그럼 누가 신원자입니까? 20장에서. 아비멜렉이 신원자예요. 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고 아비멜렉이 하나님과 주님, 저는 의롭습니다. 그 사람도 5절에 보십시오. 그 사람은 이 여인은 나의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도 이 사람은 나의 오빠입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왕이기 때문에 왕은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합법적으로. 결혼 안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너를 잘 입히고 잘 먹이고 후궁으로 삼을 권리가 왕에게 있었어요. 뭐 여자도 나쁜 거 아니잖아요. 궁전에 가면 출세해가 운 좋게 아들 하나 놓으면 아들이 왕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의로운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이 지금 신원자예요. 실제적인 영적으로는 아비멜렉이 신원자예요. 근데 위치적으로는 그래도 누가 신원자다? 아브라함이 신원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에서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락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본분과 위치를 떠나면 안 된다. 오늘 나 교회생활 접을 거야. 집회 속 가니까 나를 쳐다보는 눈치가 좋지 않아. 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죠. 눈치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광인제가 집에서 한 대 얻어맞고 벌써다 왔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응? 하도미 형제님이 설거지 하다가 그릇 하나 깨고 왔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거 보고 에이, 저 봉사 형제들이 나를 보는 눈치가 이상해. 교회 사랑이 없어. 그건 뭡니까? 어린아이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위치와 본분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공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쭉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7절에서 아브라함을 신원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너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 8절에 오면은 이 신하들이 아비멜렉의 말을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셨고 아비멜렉이 그 말씀을 신하들에게 얘기하니 신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영적으로는 아비멜렉이 신원자다. 그러나 위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유일한 이 땅에서의 신원자이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영적 상태가 아니고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교회 생활은 신실함입니다. 옛날에 제가 딱 출근할 때
막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불면 주님 오늘 직장 가기 싫네요. 제가 직장을 갈까요?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어떻게 됩니까? 식구들 밥을 굶어요. 그러면 열이 펄펄 나고 비바람이 쳐도 저는 차를 몰고 직장을 가야 돼. 그게 남편의 위치요, 남편의 신분이야. 그걸 지켜야 돼. 근데 주님 오늘은 영적으로 제가 너무 충만하여 직장을 가지 않고 주님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공과는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지 우리의 위치를 지켜야 된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자,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우리 속에 사도 요한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크게 대답해 보십시오. 자,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할 때 우리 속에 사도 요한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니까 포함이 되지.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도 요한도 죄를 자백하기 전에 죄를 짓는단 말이야. 사도 요한이 100살이 되어도 죄를 지을 위험성이 있단 말이야. 그러나 습관적으로 짓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다 지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랬죠. 그러니까 노아가 실패하고 이거는 뭐 교회 안에 특별히 인도자들이 실패해도 된다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어쩌다 우리가 실패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가 하락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견고한 위치를 가져야 됩니다. 자, 9절에 보면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그대가 이런 일을 하는 바람에 도대체 무슨 억한 심정으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대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나와 내 왕국이 이렇게 큰 죄에 빠지도록 한단 말이요. 그대는 나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여서 이게 뭡니까? 빛과 소금인 하나님의 대표 권위가 실패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세상 사람들에게 추궁을 당하는 비참한 상태까지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과를 배운 것은 사람 앞에 점검되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과를 배웠잖아요. 13년 동안 안다타 나셨고 이름이 바뀌고 할례를 받고 육체가 끝났어요. 이 공과가 어떻게 증명됩니까? 사람 앞에 가져와 봐야 돼요. 근데 사람 앞에 아브라함이 통과하지 못했죠. 실패하고 폭로되어 버렸어요. 그럼 너는 완전히 통과한 게 아니다. 미안하지만.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육체가 끝났지만 사람 앞에 올 때 점검받아 봐야 돼요. 예. 내가 교회 와서 할렐루야인데 집에 가서 남편 밥도 안 챙겨주면 어떻게 됩니까? 형제가 집에 와서 할렐루야인데 집에 가서 자매에게 함부로 말하고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면 어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선이단 말입니다. 그거는. 예? 예. 뭐 저보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런 실패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자, 11절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제 그대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하니까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므로 나의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자, 이 대답을 한번 우리 음미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곳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므로 나의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8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신하들이 매우 두려워하였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이지 문제가 누구예요? 누가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문제입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했다? 자매님 20장입니다. 20장 11절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했다? 사람을 두려워했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지. 그러니까 누가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문제예요. 아비멜렉이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문제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을 놓아서는 안 되겠지만 사실은 네가 문제다 한번 선포하기 바랍니다. 시작. 사실은 네가 문제다. 아브라함이 문제다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자 12절 13절 옵시다. 12절 13절 오니까 변명을 하면서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돌아 다니게 하셨을 때, 즉 하란에서 출발할 때부터 그죠? 내가 아내에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가 당신의 오빠라고 하시오. 이것이 당신이 나에게 베풀어야 할 친절이요. 라고 계획된 거짓말이죠.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계획된 거짓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자신의 계획과 안배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대체하는 것은 언젠가는 문제로 대두됩니다. 위트니 스리 형제님이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위트니 스리 형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 안에 깊은 곳에 여전히 숨겨둔 준비가 어느 날 드러나게 될까 두렵고 떨린다. 위트니 스리가 강단에 서서 나는 너무나 훌륭하고 생명이 자랐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주님의 종이 나는 내 안에 깊은 곳에 여전히 숨겨둔 준비가 어느 날 드러나게 될까 두렵고도 떨린다 이랬어요. 얼마나 이것이 참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탁 준비해 두은 거야. 여보, 우리가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해. 그래 우리가 살아. 계획된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참 야비하죠, 그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한 번씩 그럽니다. 만약에 나의 아내가 위험에 처할 때 내가 과연 그를 위해 죽을 수 있을까? 우리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런 걸 생각합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리 정상적이라면 우리 형제님들이 우리 아내가 위험에 처할 때 나는 내가 그를 위해 죽을 수 있을까?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했다가 이게 정상적인데 아내를 판단하는 이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얘기입니까? 그래서 믿음이 실패하면 아브라함이 실패하면 사라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이거를 되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되찾아오려면 하나님의 의가 여기서는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처리하죠. 하나님의 의가 역사하면 은혜가 회복됩니다. 은혜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됩니다. 이게 지금 이 얘기예요. 자, 쭉 넘어가서 믿음이 실패할 때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믿음을 찾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제 의롭게 일처리를 하는 게 나오죠. 다 안 읽겠습니다. 14절이네요. 많은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선물합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신원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보다 높구나. 나는 왕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원자구나. 하나님의 대행자구나. 그래서 많은 재물을 선물하고 또 15절에 보면 뭡니까? 나의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거주하시오. 16절에게는 사라에게 그대의 은혜에게 은천입을 주어 그대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어. 이제 이렇게 의롭게 멜기세덱이 처리하니까 은혜도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이루셨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었죠?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17절을 마지막으로 하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을 고쳐주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었다. 앞에서는 너희들 다 죽는다. 여기서는 아이를 못 낳으면 죽겠죠. 다 그죠? 대가 끊기니까 그런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3절에서는 너는 죽을 것이다. 너희 민족이 너희들이 다 죽을 것이다 했다가 이제
여기서는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다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중보기도에 대해서 좀 교통을 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 기도에는 뭐 여러 종류가 있죠. 중보기도의 비중은 너무너무 큽니다. 아침에 제가 동반자와 기도할 때 제 기도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절반은 주님의 빛 앞에 나올 때 제 자신이 너무나 형편없어요. 그래가지고 주여 우리를 처리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저에게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 악한 것을 처리해 주십시오. 하다가 이제 주님과 저 사이에 문제가 없을 때에 그 다음에 하는 기도는 거의 중보기도입니다. 거의 중보기도 외에는 다른 기도 할 게 없어요. 주여 상도수석 후에 연장한 형제자매들을 축복하시고 중년의 활력그룹을 축복하시고 청년들 디모데 그룹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또 어떤 새신자들을 축복하시고 5천을 축복하시고 20명을 만들어 주시고 탁 그러다가 어느 날 제 봉사가 탁 또 막힐 때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막힐까요? 제 자신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어느 날 봉사를 하다가 나라는 사람이 이 봉사에 걸림돌을 그럼 다시 이 기도로 돌아갑니다. 그죠? 처리받는 기도로 돌아갑니다.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해요. 계속 기도가. 물론 제 필요도 좀 구합니다. 한 번씩. 그렇지만 주로 이거 두 개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자, 첫째 중보기도를 할 때에 본인의 실패와 상황을 극복해야 돼요. 본인의 실패는 뭡니까? 아내를 팔아먹은 거. 본인의 상황은 뭡니까? 나도 자녀가 없어. 근데 여기에 연루되면 안 돼요. 여기에 연루되지 않고 중보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둘째, 중보기도는 나의 상태가 기준이 아니에요. 나의 필요가 기준이 아니에요. 중보기도는 기도 대상의 필요를 위해 하는 거예요. 기도 대상의 필요를 위해 하기 때문에 나의 상태와 상관이 없어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승리했을 때 중보기도 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을 때 중보기도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도 해야 돼요. 아니 대판 부부싸움에도 반미기가 학교 보내야 되잖아. 남편 도시락사가 직장 보내야 되잖아요. 중보기도가 이런 거예요. 예? 엄마가 데모하면 됩니까? 엄마가 엄마로서 데모하고 아내로서 데모하면 안 되죠. 예. 화는 나지만.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아무리 높은 영적인 체험을 해도 나는 여전히 육체와 약함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자신의 성공과 실패에 연루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성공할 때 교만하는 사람, 영적으로 성공할 때 교만하는 사람, 너는 덜 익었어. 두 번째, 실패할 때 물러나는 사람, 너 덜 익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공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실패해도 물러나지 않는 그 사람이 참되게 자아를 처리받은 사람이에요. 비록 때로 아내를 팔기도 하지만 기도할 수 있는 아브라함은 참되게 자아가 처리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아가 처리되었은 사람은 자신의 실패를 잊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걸 본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좀 된 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내가 옳아요. 지체가 틀렸어요. 내가 옳고 지체가 틀렸어요. 그런데 그 지체를 용서하지 않죠. 나의 기도는 연락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틀렸어요. 내가 틀렸고 그런데 내가 형편없이 됐어. 근데 지체를 위해 중보기도하면 나의 문제도 풀려버립니다. 왜요? 21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옳고 지체가 틀렸지만 지체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기도는 절대로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틀렸지만 내가 지체를 위해 중보기도할 때 나의 문제도 풀립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 보면 어떤 사람은 경력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영성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나이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은사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자아가 처리된 사람입니다. 자아가 처리된 사람이 실패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100살이 된 사도 요한도 실패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영광스러운 중재를 할 때는 자신이 높아질 수 있죠. 그러나 수치스러운 중재를 할 때는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의 말씀 하나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여기서 큰 거를 하나 배웠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분량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분량이 하나님의 친구로서 영광스러운 중보기도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아주 비열하게 되었지만 아주 수치 가운데 수치스러운 중보기도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기도의 폭은 어떻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폭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20장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